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조금 깁니다. 19절로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나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내게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것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참 그리스도인가? 이 땅의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서도 내가 그리스도라, 저기서도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이 무엇을 물어봅니까? 내가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를 보낸 자에게 말하게 하라. 누가 보냈어요? 바리새인이 보낸 거예요.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들이 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느냐 하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함에 이르렀다고 생각했고 바벨론에서부터 남은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고 그 가운데서 율법을 강화하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서기관도 그와 같죠.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가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물세례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이
드러내어 숨기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에게 선지자가 약속했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회복할까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이시냐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을 하기를 인자를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14절로부터 보면 엘리야 또는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 말하기도 한다 할 때 16절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으니까 아니라.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 그럼 너는 선지자냐?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말해요. 그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준비하는가를 우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가 물세례를 주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오실 그분을 준비하는 거라 그랬어요.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사촌지간이잖아요. 6개월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촌지간으로 지내면서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야 그가 알게 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를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려 함이라.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자인 것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물세례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들에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때를 기다린 거예요. 30살이 되어져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요단강으로 보내면서 가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외침을 했습니다. 그가 물 세례를 주는 것은 회개 세례를 베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 세례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물 세례를 베푸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말했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고 물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사람들이 와서 물세례를 받다가 보면 누군가 한 사람 그는 물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내린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한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인 것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고자 물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물세례를 줬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는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인 것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성령으로 세례 줄 자인 것을 나타내고자 물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15절, 16절, 1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요단강에 가서 물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아까 그를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15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네가 나를 세례를 주고 나는 세례를 받은 이와 같은 일을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는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물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한 가지 이유다면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아야만 됐다는 거죠.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 할 때 이 의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는 것이고 세례요한은 그 물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물세례를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가 보는 게 엄밀하게는 맞는 거예요.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물세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께 물세례를 주니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세례요한에게 말한 것 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인 것을 나타낸 거예요. 세례요한도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인 걸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례요한에게 말씀한 대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니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바로 이가 성령으로 세례 주실 그분이구나 하는 걸 세례요한도 그때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마태복음 3장의 17절의 말씀을 보니 이 예수, 이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이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가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나오는 것을 보고 그가 말한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올 때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알아봤는데 우리는 어린 양의 의미를 잘 몰라도 유대인들에게 어린 양의 의미는 속죄제물이에요. 속죄제물.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할 때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사망 권세가 지나가게 해서 그 집안에 있었던 장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그 외에 나머지 집은 다 장자가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 그러면 두 가지 생각나요. 하나는 유월절 어린 양, 다른 하나는 속죄제물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유대인의 구원만이 아닌 세상의 모든 자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걸 나타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물세례를 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한 것은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천국이 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나 열심히 구제하는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의 말씀을 딸딸딸 외우고 걸어가는 성경같이 성경을 잘하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말씀, 여기서 구원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신 이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했다는 거예요.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면 성령 그 위에 임하는 그분이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리이다. 물과 성령 세례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신 그분이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음성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 34절에도 세례 요한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거했다. 하나님도 아들이심을 증거했고 세례 요한도 아들이심을 증거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했습니다. 그들이 물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도 물세례를 받으니 그도 마치 아담의 후손으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걸 보고 이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죄 없는 곳에 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곳에만 임하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올라왔지만 그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 임하는 것을 보고 이가 죄가 없는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 이거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분만이 참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참 그리스도인가? 요한이 물세례를 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그가 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참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죄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만 죄를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 때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가 나오지만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피 흘려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의 참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제자 70명에게 안수하고 기름을 부어서 다 내보내서 그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님이 내재하게 하시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5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때가 언제냐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죄를 회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세례가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건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과 4절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생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받는 것은 그와 함께 장사되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없지만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거예요. 죄인이라는 내가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놓이지 않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은 이제 믿는 사람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난 자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받아 연합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산 자가 된 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받기 전에 우리 산다고 하나 죽은 자였어요. 살아있다고 말하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니라. 이미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 사람만 이 생명을 가진 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요한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세례를 주라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어져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을 위하여서 물세례 주라라고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물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한 건 예수만이 너의 그리스도라는 걸 나타낸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자에게 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줄 거를 생각했는데 죄인처럼 죽으신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엔 성령님은 절대 오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거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한 번 어디서 증거해요? 십자가에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가 아니라는 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이에요. 이제 가시면서 무슨 성령 세례가 임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이 하늘로 가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신 분이에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셨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이 땅에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안에 성령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몇 날이면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그 성령님이 다시 내려와서 누구에게 임했어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에게 임했어요. 자, 그럼 그 120문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썼어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나와서 외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데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죄사함을 받은 영혼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은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의 되심을 나타내는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 일이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일이고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의 죄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고 의를 나타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의롭다 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28절과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누구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말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와 한 몸이 되어지고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면 이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이 유업을 받는 자가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 말고 천국이 내 안에 있다. 그 천국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세례받은 자가 되어지면 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의 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신 예수, 그가 참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 흘린 피를 내가 믿으면 내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 거룩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임하신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진 증거가 성령이 임한 거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했다는 이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 세례요한에게 물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10절에 물어보니까 11절로부터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 이 말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행하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를 말해 주었는데 너희가 지금 어떻게 행하느냐? 강탈하고 빼앗고 공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일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너희가 이제까지 행했던 너희의 죄의 습성에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공작했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는 의의 길로 행하라. 믿음의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자로 행하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사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고 이와 같은 일을 했어요. 이사야서 58장 6절로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것은 육체로 보여지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그 더러운 영들에게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거기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하는 자는 이 멍에가 꺾어졌고 더 이상 멍에를 짊어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의 멍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라는 거예요.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굶주린 이 영혼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배부른 자가 되고 풍요로운 자가 되어져서 유리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안에서 그분의 평강을, 그분의 기쁨을 누리는 천국을 내 안에 소유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영혼들을 돌아보고 피하지 않고 함께 연합되어 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 한 번 나의 그리스도이신 걸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그분이 가졌던 그 권세, 그분이 가졌던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주어져서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만이 참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에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아들로서 오셔서 하신 것처럼 우리 아들이 되어져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자가, 육체의 금식을 하는 자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9절에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를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즉 내가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나눠줄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굶주리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화롭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어지면 예수님을 나눠 흑암 중에서 내 빛이 떠올라서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이고 물이 마르지 않은 샘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 내 심령은 기쁘고 감사가 넘칠 때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입에서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넘쳐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무너진 것들을 다시 보수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길을 수축하여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된다. 예수가 참 그리스도임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가 되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이 일을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말씀으로 나에게 늘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지침을 주시는 이 모든 일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다른 본문에는 성령으로 세례 주겠다고만 하지 않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 세례는 심판의 불이에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기록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7절에 말해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또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사르랴.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예요? 지옥불.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쭉정이가 돼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심령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그분에게 주어진 상속을 내가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저번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이신가? 우리에겐 단 한 분, 우리의 참 그리스도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례 요한을 보내서 물세례를 주게 하시고 그 물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올라오시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한 이 의미가 우리를 죄에서 사함을 얻게 하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 되심을 나타낸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완전히 그 물에 장사되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또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늘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꼴을 먹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는 아들로서 장성한 자가 되어지고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준비하신 그 영광의 기업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으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길을 준비하는 보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그 십자가 사건을 또 우리가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으로 품고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충만함과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당하시고 교통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